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표인데도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뭐가 많아졌는고 하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이런데, 여기 기록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참 희한한 일이죠. 그렇게 이단이라고 막고 죽이고 하는데도 그랬습니다. 흐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씀의 역사를 보고는 반대해야 될 제사장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바로 여러분이 이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한 분들인 만큼 여러분들은 좀 세 가지 이제 필수 좀 이렇게 치유 쪽에 부분 두기 때문에요. 이 사역을 심부름해 주셔야 된다. 첫째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치유 쪽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데, 특히 뭘 치유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중부권에 이제 어느 지역의 중직자가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 이리저리 방황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연히 뭐 연결돼 왜 나왔냐 물었더니 막 그래 막 그냥 막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인데 또 힘을 합쳐줘야지 그렇게 나오냐 이랬더니, 당신처럼 중요한 사람이 나오면 되겠냐 이랬더니, 그래 뭐 고민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이렇게 하면 자기가 믿음이 없고 혹시 또 목사님이 돼서 피해가 가고 싶어서 뭐 말을 못 하겠는데 뭐 그냥 그렇다고 교회. 그리고 뭐 얘기해 보랬더니 뭐 우리가 뭐 가족인데 못할 거 뭐 있냐, 피해가고 주고 할 거 뭐 있냐 뭐 이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뭐 혼자 다 하신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중직자 목사님 메시지도 중직자 많이 세워도 아무도 할 일이 없대. 왜 할 일이 없나 현장 가지 내가. 그랬더니 뭐가 그렇다면서 그런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요. 내가 볼 때는 지난주에는 오천동 목사가 제인데 와서 자기 고민을 얘기했어요. 뭐냐 했더니, 사실상 그 중직자 기획팀을 만들어 하다가 석 달 하다가 그만뒀대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야, 자네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되겠냐. 그리고 그 쉬운 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모임이 그리 어렵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나쁜 뜻도 아니고 좋은 뜻으로 모여보겠다고 하는데도 안 모이지. 그러면 오천명 목사 그런 거 같으면은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교회가 중직자가 전도기획을 해서 모임이 안 되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거 치유 못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볼 때 여러분이 그 좀 치유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금 복음 때문에 부르시기 때문에 정체성에 관한 걸, 이걸 잘못하면 또 어떤 면에서 뭐 강한 고집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그게 아니고 그런 정체성이 아니고, 여기서 어떤 정체성인가 하니까 내 한 사람이 이렇게 헌신함으로 다른 사람이 살고 교회도 살고 복음도 전거돼야 되는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이 정체성이라니까 뭐 또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나는 능력이 없고
또 뭐 그 있으니까 큰 거는 못 하겠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뭐 이렇게 뭐 말할 그것도 안 되니까 나만이라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내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라고 얘기해주고, 그러면 복음이 뭐다는 걸 얘기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줘야 되고 말해줘야 됩니다. 참 교회 가면 이 말 저 말 불평불만할 때 나만이라도 가서 그냥 교인들 힘주고, 교인들 오해된 거는 이해시켜주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 정체성입니다. 나는 이 정체성을 깨닫는 때부터 은혜 받았어요. 전부 다 인본주의였어요. 나만큼이라도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우리가 큰일을 하겠냐, 그건 나중 얘기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나님은 오히려 큰 응답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만이라도 가서 교회 좀 헌신하고, 목사님 힘도 좀 대주고, 장로님들 어려운데 참 그분들 힘나게 만들어주고, 우리 평신도들 흔들리고 있는데 그들 힘나게 만들어주자,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이지 뭘 이걸 가지고 말해줘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치유가 되어줘야 되는 거 하니까, 전 교인이 힘을 얻도록 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중직자가 힘을 얻지 못하면 힘 못 얻습니다. 목사님이 시간 강단을 설교해도 중직자들이 힘 쭉 빠져 있으면요, 이거는 지금 교인을 못 살립니다. 그렇다고 중직자 뭐 다 보낼 수도 없고 죽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게 또 죽어서도 안 될 일이고. 그런데 여러분 뭐 생각하냐면요, 요 중직자들이 참 좀 좋은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또 우리는 막 좀 교회가 큰 일꾼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저는 처음에 어떻게 일을 했냐면, 너무 우리 교회에 의사가 한 명도 없어. 지금이 의사 얼마나 많습니까? 의사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무허가 돌팔이 수지침 놓는 의사 한 명에서 그 사람 데리고 전도로 나갔다니까요. 그것도 그 인간이 그날 구멍 빵꾸 내가지고 그걸 침을 누가 놨냐? 백운기가 나왔다니까 지금. 그 백운기 옆에 구경해가지고 하나님 역사니까 그래도 낫더만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그만큼 이거 나는 그래도 그렇다. 아니다. 있는 일꾼이 최고 일꾼이다. 있는 일꾼이 최고 일꾼이요. 아니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은 여기 우리 김종구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행편이 얼마나 어려우니까. 그것도 뭐 영도 그거 말이야. 뻔하지 그 뭐. 여러분 저런 분들이 제일 모범된 집사였거든 그때. 그럼 그런 분들 저분 선원이었고 배 타고 내리고 전도하고 이랬거든. 그러면 그게 다 안 돼. 나 그런 분들 제일 귀중하다고 봤어요. 제일 소중한 분. 내가 내 자리 대신 파송할 때 김종구 집사 보냈다. 그 집사 때. 그것도 말 너무 더듬어가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이 나중에는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는 그걸 모르고 보냈겠습니까? 알지. 그래도 아니요. 내가 볼 때는 복음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분들이라.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되게 큰일 하거든. 그래. 내만이라도, 교회가 말이 많잖아요. 내만이라도 좀 말을 없애주고, 좀 말씀 듣게 해주고. 그래, 남의 말을 많이 하는지, 나만이라도 좀 복음 얘기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정신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이 옮아가지고 바른 정신이 됩니다. 틀린 정신이 무슨 세계복음화가 됩니까? 이렇게 하고. 이 중직자 안 살려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직자가 조금 기가 살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일단 기를 좀 살려놔야지 기죽이 갖고 일한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마한 게 괜찮은데 임마누엘 교회 같은 데는 이렇게 지교회가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위치가 장로님들이 막 지교회로 오라 가라 그냥 간다 기다려라 막 이런 식이 그냥 부교육자 오라 가라 이런 식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좀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요. 그럼 일하는 사람이 힘이 들어질 수 있죠. 이해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참고 있으면 그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중직자를 쉽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중직자가 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희생을 해줘야 됩니다. 중직자가 눈을 못 뜨는 이상 교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교회를 이렇게 치유를 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중직자가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중직자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직자를 통해서 정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중직자 자신이 진짜로 제자가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 치유입니다. 요 역할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가면 또 성도들이 있잖아요. 물론 중직자도 성도지요. 그렇지만 이제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렘넌트부터 기성세대까지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된다. 복음과 기도가 뭔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단번에 그냥 아까처럼 얘기하지 말고 세 가지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묵상 기도와 실제로 기도하는 정시 기도와 깊은 기도. 이 세 가지는 하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 응답받으면 달라집니다. 이 성도들로 하여금 제일 안 되는 게 제가 볼 때 이거라니까요. 성도님들이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복음도 잘 모르는 데다가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기도가 또 안 돼요. 이러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실제로 리듬을 타서 실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과학적인 이유와 증거와 성경적인 근거를 대줘야만 한단 말이에요. 이걸 설명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깊은 기도란 말은 그야말로 충만 아닙니까?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지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실제로 설명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거면 거의 다라고 보거든요. 복음이 다기 때문에 복음 깨닫고 기도만 되지면 이제 이거는 뭐 대단해집니다. 그때부터 무능도 없어지고요. 말하자면 치유도 되어지고 다 되집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사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되어지는데 성도들 가운데 오랫동안 살아온 삶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삶을 무조건 틀리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삶을 전부 복음을 가지고 재해석해서 바꾸도록 하면 굉장한 축복받습니다. 이걸 도와줘야 됩니다. 무조건 틀리다가 아닙니다. 이걸 전부 복음을 가지고 재해석, 복음을 완전 복음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면 쉽게 말하면 지난번 세가족 수련회처럼 복음 누리는 겁니다. 복음은 끝없는 축복이 나옵니다. 요걸 알게 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선부름 해주는 여러분은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육신의 병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1번, 2번을 해주고 여러분이 조금 치유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이걸 그냥 간단히 쓴 것처럼 여기 뭐 의미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거부터 가르치면 안 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때에 목사님들은 안수도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 나온 게 안수 뭐 어떻게 해야 되냐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요. 안 해도 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에 치유 쪽에서 60병 드는 사람은 목사님들이 뭐 아픈데 안 수했거나 손자 기도하신다 할 때 목사님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성령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믿음 가진 사람이 이렇게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고 과학적으로도 다르고 의학적으로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성경적으로 잘 응용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요렇게만 되어져도 여러분은 사역을 근본적으로 이게 뭘 하시든 간에 이거는 근본적인 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교회 밖입니다. 캠프도 치유가 되어야 돼요. 캠프는 세 가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왜 중직자를 자꾸 기획을 하라고 하느냐 할 때 교회 안을 잘 알고 책임져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을요. 왜냐하면 현장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 안을 책임지지 말고 팽개치란 말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것을 눈을 떠야만 됩니다. 교역자. 요 말에 무슨 의미가 없습니까? 자, 교회 밖을 잘 알고 있는 중직자는 교회 안을 알아야 되고 교회 안을 잘 알고 있는 교역자는 교회 밖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교회 사정은 모르고 세상살이만 늘 하고 있는 중직자들은 교회 사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만 있어가지고 늘 전도사, 목사, 강도사 이런 신분 많은 사람은 바깥을 잘 모르잖아요. 바깥을 이해해야 돼요. 요 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정교히 이해해라 현장을 알아 그렇게 말한 거고요. 이게 되어질 때 이 두 개를 가지고 전문팀을 따요. 전문팀이라면 전문적으로 한다는 말하고도 조금 다른 말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전체 캠프가 되도록 여기에 심부름을 제대로 하는 요것만 딱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일이 됩니다. 바울 밑에는 그런 팀들이 짜여져 있었다는 게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준비고 그 다음에 언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하니까요. 캠프 시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이 되는 거 하니까 그 안에 제자 찾고 중직자를 찾거나 파송하거나 시설 요 세 가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캠프하면 안 돼요. 물론 길 가다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캠프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캠프 시작입니다. 캠프 시작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하고 오는데 쉽게 말하면 임기응변이죠. 임기응변도 성령의 인도 아니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임기응변 속에서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원리 가운데 뭐부터 해야 되는 거 하니까요. 분명히 숨겨지는 제자를 먼저 찾고요. 제자 찾고 나면 거기서 그 사람을 중직자를 만들든지 중직자를 찾든지 중직자를 보내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뭐가 되느냐. 지속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지잖아요. 준비되잖아요. 시설도 지속입니다. 하다 마는 거 말고 요게 딱 때려지면은 완성을 해놓고는 캠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죠. 축제, 감사,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찾기 위한 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이런 눈으로 봐야 됩니다. 개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 여기서 또 답답한 거 있죠. 다짜고짜 개척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지. 기회가 있었잖아요, 이때까지. 그럼 지금이야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들어가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브리스가 부부 같은 제자 세 사람을 만나면 제티만 만나보면 끝나버린다니까요. 자기들이 교회 하자 합니다. 그럼 본교회 허락 딱 받고요. 노예 허락 받으면요. 멋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다짜고짜 그냥 뭐랍니까? 왜 옛날에 그것은 가게 차리듯이 무슨 이렇게 막 해가지고 기다리면 누가 올거든. 천지가 교회입니다. 안 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럼 여러분 자녀를 복음 없는 사람이 복음 있다 손 치더라도 뭐 없는 사람이 옆에 교회 가보니까 교육관하고 교회 쪽 있는 교회가 있고 밑에는 술집이 전 노래방 중간에 교회인데 그거 보내겠어요? 못 이깁니다. 그거 이미 지고도 가는 거거든요. 제자를 쫙 만약에 여러분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찾는 겁니다. 만드는 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못 만들어요. 우리가 제자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주변은 제자를 10군데만 찾았다 무조건 기적이 납니다.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이걸 왜 안 하는지. 내가 너무 성질나서 내가 내년에 보여주겠다는 합니까? 이 성질나면 안 되는데 성질도 좋은 성질이잖아요. 예수님도 성질 냈는데 뭐. 예수님 막 채찍 막 성질이 장사하니까 막 뒤엎었잖아요. 예수님도 폭력했는데 뭐. 인간 안 되는 걸 패야 돼. 이렇게 뭐요. 꽉 있습니다. 이런 게 개척을 너무너무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번에 캠프팀 불러 그랬어요. 앞으로 총회 연결해가지고 캠프 딱 해가지고 한 10군데 재단하고 거기에 주역되는 사람을 개척시켜요. 그러면 모든 거 해결돼. 그 사람 살아. 그리고 하는 동안에 본인이 은혜 다 받아버려요. 이거는 무슨 뭐 분명하게 차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병들기를 작정을 했어. 내가 보니까 참 안타깝다 싶고요. 그래서 성령은 얼마만큼 정확하시냐. 성령의 인도를 딱 받으면 딱 가면 그날 간데 제자 만납니다. 성령이 얼마만큼 정확하시냐. 딱 인본주의 수학하면요. 절대 안 만나집니다. 만나도 희한한 놈 만나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기꾼을 예배해놨다가 딱 만나요. 참 희한한 일이죠.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내가 이거 하나님 뜻이 맞냐? 성령의 인도 맞냐? 이걸 늘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성령의 인도 딱 가면 딱 있다니까. 기가 찬이라니요, 글쎄. 이런 체험 해봤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딱 기도하고 생각하고 중심을 딱 하나님 마음 먹고 딱 갔다. 딱 제자야 돼. 참 안타까운 일이요. 이 하나님이, 아니, 교회들이 많다. 암만 많아도 그런 교권에게는 하나님 진짜 제자 안 맡깁니다. 다 숨겨놨다가요. 그래서 감추어 두었다.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쉬운 거잖아. 이거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안 되는 사람 능력이 많아서 안 돼요. 그냥 성령도 받으면 딱 나옵니다. 이런 거를 10군데만 찾았다. 제가 경험으로 영도에서 한 10몇 군데 찾았거든요. 기적이 났어, 교회. 어느 정도 기적이 났냐. 안에 사람 많아들으니까 바깥에서 터지는 거예요. 이래야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막 밀려 들어오니까 아무리 바보라도 밀려 들어오면 정신 차리잖아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시작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직접 안 하더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며, 성도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며, 전도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알고 계셔야 된다. 이번 치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뭐 꼭 내가 뭐 병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근본 치유가 안 되면 계속 문제 오니까. 부교육자들 절호의 찬스인데 말이야. 찬스도 안 놓치고. 아니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교회에서 차비 주잖아요.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절호의 찬스. 그렇죠. 교회에서 그래 조금 기본적으로 뭐 밥 먹으라 좀 주잖아요. 그래도 그게 찬스란 말이 아닙니다. 시간표가 찬스입니다. 이때 뭐 찾자 제자를 찾는 겁니다. 이때 내 제자 말고 딱 그리스도 제자를 찾으면요 다 합니다. 뭐 때문에 교회에서 견제합니까? 딴짓 하니 견제하지. 아니 교회 유익되는 그 부교적 어떤 목사 견제를 합니까? 정신병자 아니다면 안 해요. 저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하니까 견제하겠지.
뭔가 살살 눈도장 찍는 표가 나고 이러니까 눈 빼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놈일수록 자기 이익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기인데 이게 안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이 딱 기억해야 돼. 절호의 찬스입니다. 제가 이 축복을 부교육자한테 누렸는데요. 얼마나 찬스입니까? 교회 가서 월급 주지, 집 주지. 뭐 전도를 한다면 차비 주지. 뭐 또 다 있는데. 그것도 뭐 어느 지역 맡아라 정해주지.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제자 찾는 거예요. 이 제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보는 거예요. 나는. 나 그리 막 하루하루가 이게 막 진짜 충격이에요. 나는 전도 깨닫고 충격 속에 살았다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별로 시험 들 시간이 누가 뭘 해도 몰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돼요. 전에 이야기 해놨더니 한 번은 저쪽에 말이요. 무당촌을 보내놨는데 나 진짜로 내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 제자 찾았거든. 나 거기서 전도 다 사실 내용을 깨달았어요. 나는 옛날에 솔직한 말로 무당집에 전도라도 간다고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고래 딱 몰아가지고 무당집에 안 갈 수가 없는데 무당촌을 맡기는데 뭐라게. 그 동네 옛날에는 무당이 주로 많이 해서 지금은 좀 달라졌더라 가보니까. 내 일부러 추억이 생각을 한번 가봤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거의 무당들. 그것은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부교육자도 저런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니까 솔직한 말로 어떤 경우 나오느냐. 축복을 못 받고 막 역사가 안 된다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기다려. 그러니까 부교육자라고 말하시잖아요. 교회에서 고민이라 지금. 이게 막 단반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하니까 얼마만 교육자 많으냐. 부산은 세 가족이 하나가 모르고 은혜 받고 교육자 식사 대접만 했는데 식사비 100몇만 나와버렸어. 숫자 많은 줄 모르고. 너 교육자 그렇게 많냐고 놀래가지고 뭐. 그만큼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지금 한 달 이게 지금 세계부에서 사례 맞추는데도 정신 바짝바짝 차려야 돼. 우리가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참 부끄럽다. 내가 어떤 대상이냐. 교회에서 한 달 주는 사례 그 맞추는데 긴장을 해가지고 맞춰줘야 되는 멤버 중 하나라 내가. 부끄럽죠? 우리가요, 역사, 그래서 내가 만반의 각오를 가지고요, 내가 내년부터 전도 현장에 뛰어들거나 현장을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건 그냥 각오입니다. 내가 올해 받은 응답 중에 최고 응답입니다. 내가 직접 현장을 컨트롤하겠다. 그거는 내가 잘한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설명해 주겠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 올해 대단한 각오를 내가 지금 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래 돼가지고 선교로 가야 되는데 막 그냥 가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원전까지 가가지고. 이게 또 남의 나라에서 더 어렵지. 남의 문화에. 그게 또 뭐, 거기에 살고 있어서 한국 사람 붙잡고도 하잖아. 한국 사람들도 말 안 되거든, 한국 사람. 그게 또 경제 문제, 뭐, 자녀 교육 문제, 막 전부 문제라. 앞뒤로 막 돌아서도 문제, 앞을 가도 문제. 그래 됩니다. 잘못해버리면. 선교제가 똑같습니다. 딱. 바울은 뭐부터 했습니까? 절대표 안에서 바울은 제자부터 했어요. 싹. 진짜 바울이, 진짜 뭐, 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성경인도 아니에요. 딱 가가지고요. 야손. 딱.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회당으로 싹 들어가. 그 다음에 제자들 쫙. 이래가지고는 이미 캠프 할 때는 끝난 겁니다. 대사님과 교회가 설 정도라. 이래가지고 그게 막 잡으러, 시간 잡으러 왔다. 흔들이요. 끝났는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너무 밭이 많기 때문에 모든 교육자를 다 보내려면 너무 모자라서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직자를 대안으로요 내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세우는 겁니다. 굳이 모든 곳에 교육자를 다 보내려면 숫자가 모자라니까 또 감당이 안 되고요.
앞으로 더 나가다가 이제는 진짜로 하는 게 뭐냐? 렘넌트들 대안으로 내버려요. 이 시간표까지가 이제 시간표입니다. 아니, 치유사역에 이게 왜 필요하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1강, 2강하고 이게 안 되면요. 교회가 안 됩니다, 일단. 그리고 이게 오늘 1강, 2강하고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됩니다. 내가 안 되는데 뭘 합니까?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구원받아 놓고 5만 축복 다 받았는데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놓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결론입니다. 진짜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 가지 진짜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맞는지. 우리 억지로 할 거는 좋은 축복의 길들은 많이 있는데 쭉 이렇게 해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가 아니고 그 내용을 회복하려는 겁니다. 이 1강, 2강과 여러분 지금 사명자들이 주는 이 메시지를 다 합치면 그냥 강의가 아니고 좀 이렇게 근본 치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의 사명자를 부름받았는데 아마 매일같이 꼭 명심하시면 이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딱 계속 잘 생각하시면요. 여기에 따라서 문은 계속 열립니다. 이게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 마음에 염려나 낙심부터 하지 마시고 지금 한번 딱 눈을 떠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들은요, 다 걷어치우고 내가 다 틀렸다 생각하고 다 이렇게 한번 현장에 딱 들어갈 때도 절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내가 궁하니까 이걸로 빨리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가 약하니까 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때 그것도 독이거든. 하지 말고. 그럼 성경이 넘어가다 그냥 회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진짜 올바른 복음을 전거하고 사람 살리고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불쌍하게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딱 역사가 납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난 역사가 뭔지 압니까? 내가 돈 받고 부교육자 생활하고 있을 때 이거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처럼 내 삶이 이래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 참 내 자신을 보니까 비참하더라. 내 회개했다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것 때문에 전도를 한다면 내가 진짜로 불쌍한 사람인데 내가 이거 말고 진짜 복음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들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성령께서 생각하냐. 이게요, 가는 데마다 탁탁 연결되면 문 열리는데 기가 찬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혹시 내가 이게 성령인도 못 받고 뭐 이렇게 내가 다른 무슨 목적 머리 쓰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건 빼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인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약간의 좀 뭐랍니까 좀 이제 모습 이런 것도 치유사역자답게 좀 이렇게 좀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은 큰 게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만 준비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큰 영향이 가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치유사역을 맡은 중요한 사명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